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은 6번째 환상입니다. 일명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환상부터 시작해서 5째 환상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6번째 환상에서 8번째 환상까지를 또 다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5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의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이제 긍정적인 것이죠. 반면에 오늘부터 소개되는 이 3개의 환상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심판과 징계를 경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회복을 무너뜨리고 다시 깰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과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 5장 전반부에 나타난 6번째 환상인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 오늘날 같은 이 재본된 형태의 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진흙판이나 나무판 위에 글을 새기고, 좀 더 나은 경우에는 동물의 가죽이나 갈대를 삶아서 찌고 말린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종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어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타난 6번째 두루마리 환상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이런 파피루스 종이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환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두루마리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 크기와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의 길이로 환산해 보면은 20규빗과 그리고 1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이가 한 9m, 넓이가 한 4.5m, 이 정도 되는 큰 두루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자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 마치 현수막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었는데요. 이 현관을 통해서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의 크기가 오늘 환상 중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규빗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의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 현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두루마리의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도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긴 두루마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예,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뭐 어떤 감정이 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 회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되어지면요, 이거는 딱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만 보여주면 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 무지하면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뭔가 신기한 것들에게 사람들이 현혹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고 이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저주와 도둑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은 구원과 복의 말씀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을 그건 뭐 기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기본을 우리가 잘 잘 지키지 못한다. 그 기본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묵상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기대하고 교회에 온다라면 이건 큰 착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앞에서 두루마리의 크기가 과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현관,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지 않는데 세상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회개가 안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먼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복을 받아도 먼저 복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복을 받고 먼저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죄악을 행할 때 성전을 먼저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도 죄악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 세상의 다른 것들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로 하면 교회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징계하심으로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세상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고 구원하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성결과 회복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부흥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요, 성전을 새로 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회복케 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면 뭐 합니까? 백성들이 변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해야만 그 성전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도성을 싸고 있는 성벽이 진짜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오늘 본문에서는 도적질과 망령된 맹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경고하는 것이 오늘 두루마리의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 순종과 그리고 복과 회복의 길,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해야 한다. 어느 길로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고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통독 모임하고 큐티 모임하는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이 야유회를 갔는데 야유회 가서 다들 모여 앉더니 우유를 좀 꺼내서 마시자고 우유를 꺼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이렇게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우유를 나와서 마시는구나 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우유팩 안에 우유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막걸리가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밖에 나오면 그 정도는 서로 눈 감아주는 문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 안의 문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다 경건하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혹은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제해서 편안하게 되었던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여러분 그게 문화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동교회가 모였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동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동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말씀 나눔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